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이 말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이 흔히 쓰여지는 문구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인생은 이 죽고 사는 문제로 우리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진짜 요즘 날씨 죽을 맛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다가 교육관에 있는 교회 카페 들어가면 우와 이제 우리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에어컨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살고 싶어 하죠. 살고 싶어 하고 죽기 싫어합니다. 날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살아 계십니까? 네. 살아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숨을 쉬고 있거나 그리고 반응을 하죠. 방금 이렇게 인사했는데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죽은 것이죠. 그런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바로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지 어떤 교회가 죽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교회가 살아있다, 이 교회가 활력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숫자를 보고 알 수 있죠. 세교중앙교회는 숫자가 많은 거 보니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로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도 일리도 있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보고 이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단들은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판단하기에는 참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냐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숨을 쉬고 있는 것 같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죠. 이 성도님은 정말 살아있다, 신실한 성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고 구제도 잘 하고 그리고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살아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안에는 죽어있다는 거죠. 무덤이에요, 무덤.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죽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는,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다, 죽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은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성도에게는 살아있는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진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에 있는 이 시인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처음에 부분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8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의 그 통치 아래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압박감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교만함과 죄악 가운데 나아갔지만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긍휼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기도를 했었죠.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원을 20명 정도 제한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언제 이 코로나가 사라질까요? 언제 함께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언제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죠.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떠나가고 다시 현장 예배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일용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감사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감사 아닐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죄악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대한 감사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 여전히 풍족한 음식이 있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식으로 내가 가지 않을지라도 종으로서라도 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돌아가야겠다 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정말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기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그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냄새난 그 아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를 껴안고 안고 뽀뽀하고 울면서 여봐라, 잔치를 벌여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나를 받아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식된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종으로서 사용돼도 되는데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시다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5편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멸망할 위기에 닥쳤구나, 무너지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상황을 이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리더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공경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알맹이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경험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분노를 주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에 나가진 않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를 조사를 했었어요. 2024년도를 조사했을 때 개신교인이 828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줄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30년 후에는 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죠. 828만 명에서 30년 후면 5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너무 충격적이죠. 다시 얘기하면 10교회 중에 4교회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20%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같이 직장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겉모습은 한국교회, 많은 십자가들이 보이죠? 야, 이거 보면 감동이지 않습니까? 해외를 갈 때 비행기를 타다 보면 십자가 너무 많잖아요. 감동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십자가가 많지만 진짜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 겉모습은 교회인데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과연 교회일까요? 사대 교회가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겉모습은 교회인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보니까 온통 전쟁터인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매번 갈등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진 거예요. 교회 안에 온통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말이 옳아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밖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5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소망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코로나 끝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들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은 그거였어요. 다윗 시대처럼 다시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정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윗 시대, 다윗 왕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성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무너졌던 성을 보고 무너졌던 성전을 보고 다시 성전을 지으면, 다시 성벽을 새롭게 지으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인이 바라볼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가러갈 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바위에서 물을 내고 필요한 것만 다 채워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또다시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그 약속은 지키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자해주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하죠. 나에게 다시 한번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축복 지금은 광야 땅에서 집도 없고 우리가 거할 처소도 없지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에게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축복 안 주셔도 되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물질, 나에게 있는 건강 회복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요 한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축복은요 영원합니다. 지금 단지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회복될 줄 알았어요. 성전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모르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모르겠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우리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는 방법, 이 시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 이전의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장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5편
5편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네, 주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휴브라는 단어인데 구약에는 9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다시 살리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돌아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돌아가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죠.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 참 행복했지. 라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죠? 내가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백 하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젊었을 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죠? 젊을 때가 좋을 때다. 내가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었어. 나는 잠도 안 잤어. 발이 보이지도 않아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잘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 뜨거움, 그때의 열정, 젊은 패기,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 건강함으로 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20년 전에 돌아가지 않아도,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다시 살리사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시겠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힘의 근원은,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은,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지금 60평생, 70평생, 내가 80평생을 살을지라도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나는 더 뜨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 우리 수련회를 우리는 사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삼손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블레셋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힘을 주셨어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초월적인, 초인적인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귀토뼈로 몇 명을 죽이죠? 1000명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이 나한테 원래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다, 근원지가 있을 거다 해서 그 들릴라라는 그 여자와 이 삼손이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주고 그 근원을 알아내면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재촉하니까 알려줍니다. 나는 원래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면서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들릴라가 다 밀었어요. 머리를 밀었어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머리가 밀렸으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힘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는요 전과 같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힘은 원래 나한테 있었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 능력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있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포로 끌려가서 맷돌을 갈물 통해서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늦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 안 하다가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에게 오는 축복, 나에게 오는 그 은혜, 나에게 오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뭘 하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자기가 마지막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3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건강할 때로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주님이 나를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땅이 홍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만 다시 나를 살리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평택 지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500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럴 일이 없어요. 더 1000만 명으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